오늘 랩런들이 있어서 칠판을 좀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랩런들도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단 다윗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른 말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 렘넌트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그 싱겁게 다윗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소년이 3m나 되는 그런 큰 장군을 이길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다윗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8절 보니까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다윗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옆에 사람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울 왕이 귀신이 들었어요. 악신이 들어가지고 사울이 막 괴로워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다윗이라는 손이 악기에도 능하고 찬송도 능하는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소년을 데려다가 왕을 섬기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하나의 경호원이 됐어요. 경호원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 막 귀신 들어가지고 막 발작을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다윗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성령이 충만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되었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실제로 권세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상 17장 같이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다윗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평소에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봤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냐고 영적인 눈으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건설을 평소에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때 평소에 누리고 있던 우리의 신분, 평소에 누리고 있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일 뿐이지 결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분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골리앗이요 40일 동안이나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모독하게 될 때에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이 그 골리앗을 보고 단번에 하는 말이 뭐지요? 자, 우리 성경 보면서 보겠습니다. 17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번에 골리앗을 보고 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 또 키가 큰 장군이구나 아무도 못 이기거나 그렇게 보지 않냐고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됩니다. 야,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부자네. 이런 게 아니고 그 내면에 골리앗이 키가 290, 약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모든 볼 때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상태를 갖다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아무도 해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 볼 때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 치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결국에는 지옥 행운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 유산이 자손에게 내려가는 그런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상태에 빠져서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근본문에 빠져가지고 구체적으로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돈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볼 때요 성공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볼 때요 육신적인 쾌락이라는 안경을 쓰지 말고 우리는
진짜 세상을 볼 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망해가는 6가지 시간표 속에 다 막혀 있는,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무리 무서운 세상, 아무리 큰 권력, 그런 것, 다윗같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 없는 세상을 여러분, 거기에 부러워하거나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야, 저 사람 돈 많구나, 저 사람 부자구나, 저 사람 잘 살겠구나, 성공했구나, 여러분.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없는 성공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반대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없이 성공하는 걸 어떤 건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다윗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이 한없는 블레스 군대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내 마음에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사실로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도 있고 36절에도 있고 똑같은 말이죠. 이 한없는 블레셋 군대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다윗이 보는 관점이 간단했어요.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한없는 블레셋 군대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 권력이 대단하고 돈 대단하더라도요, 그거 이 한없는 블레셋 군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결국 지옥 갈 존재들이,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걸 모독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랄지라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26절하고 36절에 했듯이 이 한없는 블레셋 군대,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완전 주권적인 시간표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지구가요 뺑뺑 도는데 여러분 받침대도 없습니다. 돌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뱅뱅 돌고 있습니다. 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음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믿는 큰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계십니다. 완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골리앗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지금요, 대단한 돈, 권력,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대단하게 부러워한다거나 대단하게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내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하나의 기회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나 떨거지 않냐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지자들 현장에서 진짜 복음 누리는 비결이 뭐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고 세상을 보면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런 사실을 그냥 머리로 만 게 아니고 평소에 실제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 보고 내 마음 앞에 사람이 하는가? 하나님은요,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평소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요, 평소에 자기에게 잘못 각인된 건 그걸 누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림으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 않냐고 복음으로서 승리하는 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때부터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하나님이 신에 크게 감동이니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8절 뜻이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볼 정도로 평소에 이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16장 23절에 어땠습니까? 사울이 귀신들 들였을 때에 악기를 타 찬송하면서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신분권세를 평소에 누리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17장 37절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우리 성경 보고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17장 3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겠죠? 그 다윗의 고백.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전에 내가 양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같은 그런 권력 가진 그런 세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사자와 곰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평소에 이런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오기 전에 평소에 우리가 뭘 누리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을 갖다가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하나님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9편 16절에도 그랬죠.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도 그랬죠. 19편 14절에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한 거의 반 이상을 73편을 쓰면서 다윗은 평소에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평소에 누리고 있던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누린 것을 마음에 깊이 각인하면서 다윗은 평소에 힘을 기른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7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평소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간에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온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늘 7가지 축복이 실제로 내가 누린 것을 감사하며 실제로 기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답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한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가장 선한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육신이 죽음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 같은 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세상은요 별것 아닙니다. 세상은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창세기 3장 안에 세상입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이 한없는 블레스 군대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느냐.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믿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접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 언약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평소에 이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속에 깊이 각인할 것인가, 이 사실을 갖다 우리는 평소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영혼 깊이 각인하게 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기도는 뭐냐? 나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이 보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을 기도 속에 찾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면서,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때에 내 인생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을 평소에 누리게 되면 다윗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도 단순하게 야 저놈만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세워보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 아까 우리 성경 읽었지요. 4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기를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같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저 골리앗 하나 그러니까 우리로 보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뭐냐? 오늘날 이 블레셋 군대를 들짐승에게 주어가지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게 하게 알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가운데는요 진짜 분명한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되지만 구원만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가운데는요 분명한 새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구원만 하나님 자녀의 모든 목표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겠다. 전 세상에 복음이 전개되는 여러분과 저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지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그리심이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지금 내 삶에서 응답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요 영역이 필요하지요. 지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체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현장에서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 골리앗을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 응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표란 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요 세 가지 삶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깊이 적용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누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응답받고 궁극적인 세계관의 분명한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다윗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다윗같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은 말이지만은 전도자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됐습니까? 우리 전도자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겠죠? 첫째는 뭐냐? 정확한 복음 발견. 그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림으로 최고의 행복.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오직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 전도자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다윗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새로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잘못 각인된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각인될 때 이거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우리가요. 말씀, 기도, 전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이걸 통해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요 답답했던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딱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의 상이 온다고 이걸 다 초월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 참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렘넌트 특히 이 말씀을 가슴에 각인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도 전도가 평소에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평소에 이 사실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시는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이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성결들마다 증거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성결마다 그 창고에 쌓을 것이었을 만큼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금 성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감사한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단 꽃꽂이와 여러 가지 또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렘넌트대로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이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복음이 각인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마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 렘넌트를 통해서 대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 회복하라는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 내리고 늘 속았던 부분이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심혈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감사함을 모든 힘을 하나님 그 마음을 바라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